교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에 더위가 이어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꽉 찬 가을이 오나 봅니다. 가을에는 한 해 동안의 노력과 그 열매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9월에서 10월로 새 달력을 넘기면서 또 잘 익은 열매들과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난 9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고 가을 열매처럼 알차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설 이방인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이 계절을 맞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까미는 가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잎, 그리고 노란빛과 붉은빛 사이에 무수히 많은 빛깔의 잎들을 보면서 까미는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꽃처럼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면서 봄이 주는 에너지와 설레는 마음으로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뭘 해냈는지 성과를 따져 물으면서 씁쓸한 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을 꽃처럼 바라보는 눈으로 두 번째 봄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에는 각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인 수를 자랑하는 한 교단은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 단 한마디 쓴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하는 한 교단은 목회자의 성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돕는 그 단체들을 두고 이단성을 조사하겠다며 보복성, 협박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교회 세습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거짓 예언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거짓 예언자가 출세를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무기력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마지막 때가 있다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는 거짓 예언자들을 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 전반을 향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30절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30절이 말하는 끔찍스러운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 집을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척하지만 공정한 판결조차도 하지 않는다.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우리는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자기 집을 가득 채워놓은 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세도를 부리는 것을 볼 때 한탄합니다. 또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을 잡는 현실에 또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실을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탄과 분노로 이 사태가 끝나게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내가 두렵지 않느냐고,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느냐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런 경고를 듣고 자신을 돌이키겠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에 오히려 목을 더 곧게 하고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런 자들, 목이 곧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여 좌절만 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또 거짓으로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치와 섭리를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우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고 거짓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느냐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하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바다 사이의 경계선을 만드신 주님의 섭리와 이치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서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공의를 위해 일하고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